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매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죠. 비유는 일상의 이야기를 영적인 의미로 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비유의 깊은 뜻을 해석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은 당사자들만 아는 숨겨진 내용이죠. 비밀이 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3절 말씀 보면 시작하시면서 잘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시면서 덧붙이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사실은 이야기는 말은 귀가 있으면 다 들립니다. 설교도 말씀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잘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소리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에게 선포하지만 매일 선포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되새김하고 곱씹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깨달음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 참 좋다, 위로가 된다, 은혜가 된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깨달음의 자리에까지 나가게 만들고 그 말씀 붙들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내 태도가, 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성숙에 이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계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씨를 뿌린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막 흩뿌리죠.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가 쪼아 먹어버리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많지 않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이 비출 때에 다 말라버립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지만 그 가시덤불의 기운을 빼앗겨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죠.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그 현상 그리고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 내일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과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 깊은 의미를 숨겨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귐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잘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마치 씨 뿌린 사람이 많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다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 이 씨는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또 다르게 본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 이 큰 마음, 이 바로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씨가 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기를 볼 때에 어떤 때는 말씀이 참 잘 들리고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때는 길가처럼 말씀이 다 튕겨나가져 버리는 겁니다.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쪼아 먹는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조금 말씀이 들리지만 이내 말씀의 은혜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때에 따라 그렇습니다. 또 혹은 상황에 따라 그렇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 버린다는 겁니다. 뿌리도 내리기 전에.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는 기쁘게 말씀을 받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받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있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적용이 되겠죠. 또 다르게 적용한다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 마음밭이 있어요. 어떤 때는 길가 같은 마음, 어떤 때는 돌짝밭 같은, 어떤 때는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 어떤 때는 좋은 땅 같은 이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마음을 잘 기경해서 항상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옮기는 것도 필요하죠. 위치를 옮기는 거.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땅. 그럼 좋은 땅에만 뿌려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내 마음이 똑같은 내 마음밭인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길가.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지기 때문에 단단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려요. 돌이 많습니다. 돌이 많으면 돌을 치워야 되죠.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밭을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딱딱하게 돼 있는 그 길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럼 좀 어렵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들고 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그 돌들을 치울 수가 있죠.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밭에 있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 다 뽑아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다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밭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좋은 밭으로 옮겨야 되는 적응도 필요하지만 길가, 돌짝, 가시덤불도 갈아엎고 치워버리고 뽑아버려서 좋은 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밭이 더 넓어집니다.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은 길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 그 분들도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맡겨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다,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수수께끼로 들린다. 듣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 이 경계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는 현상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보이는 현상과 사건과 상황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모든 소리와 말들과 이야기들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 내일 말씀과 함께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내 안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좋은 땅, 좋은 밭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30배, 60배, 100배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적이 엄청난 결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건 엄청난 거예요. 배가 2배만 해도 대단한 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기적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좋은 마음밭 되기 원합니다. 길각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가 가득한 밭 여전히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걸 갈아엎고 제거하고 뽑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까지 맺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리는 것, 내가 보는 것 앞에서 영적 분별력 주셔서 비밀이 보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말입니다. 각 목장이 모이는 목장 모임에 은혜 주시고 그 목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일 모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셨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돌아보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이 있고 그 좋은 밭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같은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여러 단절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적인 상황 때문에 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시시각각 변화되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려질 때에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묻어져 있는 내 마음을 갈아엎어 부드럽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시험거리를 보는 말씀에 부딪히는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욕심과 이전 욕망과 세상의 유혹거리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다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어찌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보는 것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주시옵소서. 내가 듣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는 그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게 해주시고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제 사역과 성령과 헌신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비밀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나눠 말씀이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냥 듣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내 삶을 살리게 하시고 내 사역과 내 섬김의 현장 가운데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목장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데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것을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든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 많은 성도들이 열정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목장 모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올해의 그 모든 목장 안에 VIP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에 이 안에 한 해의 능력이 있음을 받으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공동체를 할 수 있고 저희는 목장이 은혜가 되시는 데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연세가 목장 받을 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것이
교회에서 우리를 데리고 신앙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를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자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시기합니다. 돌아온 주일에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하여 주시고 원주와 일치를 주자는 전령 예배와 모임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예배를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의 기대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일,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성령이 필요한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변함없이 번지는 같이 새로운 영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리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매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수많은 신령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므로 그의 성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므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므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생을 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